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갔었던 이야기가 지난 1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집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그 모압 여자 며느리인 룻만 돌아오게 됩니다. 한 명 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여기 룻만 따라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1장 끝이 그렇게 끝나죠. 마침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먹고 산다는 것이 조금 좀 참 창피한 것일 겁니다. 이전에 여기 엘리멜렉 집 나오미가 참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풍족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번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고 나면 뒤에 것을 주워 먹는 그런 형편으로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나오미가 나가서 이삭을 좀 줍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예전에 내가 참 그래도 마님 소리 듣고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 밭을 일구고 그랬던 사람인데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정도에 어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또 그런 또 자기 가족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둘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머니가 나가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나오미도 오면서 이 룻을 데려왔을 때는 룻이란 여자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자인 이 룻을 갖다가 젊은 아가씨 같은 그런 이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면 무슨 소리가 또 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룻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죠. 또 룻이 기꺼이 자기가 먼저 제가 밭으로 가서 어머니 우리 집 먹을 양식은 좀 구해보겠습니다. 주워 보겠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죽기는 그러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보내는 그 날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죠. 3절에 우연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누구 밭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처음 온대고 거기가 다만 다들 여기저기서 보리배고 있으니까 보리배는 밭에 가서 뭐 우리 집 먹을 것 좀 구해야 되겠다,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뒤에 이삭 준단 말이죠. 혹시 무안을 가보면요, 재밌는 광경 많습니다. 무안에 가면 고구마 거두고 나면요, 한참 이쪽 거두고 있는데 죽고 나면 벌써 뒤에서 죽으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죽는 거에 대해서 왜 죽으세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하면은 되게 싫어하고 당당한 권리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이삭 죽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삭 죽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사실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란 법이 이웃들과 함께 사는 법이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이어서 조금 좀 넉넉한 집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반 모퉁이도 베지 말아요. 반 모퉁이도 놔두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걸로 좀 두고, 그리고 또 혹시나 이삭을 줍다가 곡식단을 베다가 곡식단이 떨어지면 그냥 두래요. 저 혹시 옛날에 그 벼단 보리단 혹시 메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해가지고 저 탈곡기다 들어 달달달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단이 줍다가 떨어졌어요. 한 단이. 그럼 그것도 놔두래요. 그냥 그 한 단, 그러면 혹시나 이삭 줍는 사람이 한 단 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와, 이거 한 단 해가지고 집에 또 가져가면 굉장하니까 하나님께 심지어 그런 것도 두라, 가난한 사람들 배려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아스는 오늘 우리 인부들 조금 좀 일하는데 가서 새참이라도 가지고 가서 조금 잘한다고 응원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밭을 향해서 왔고, 그리고 여기 룻은 이 밭 저 밭 중에 누구 밭을 갈까 하다가 우연히 이 밭에 왔다는 거죠. 근데 온 게 아침 일찍부터 왔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겟을 한 밭이 이 룻이라는 여자가 전혀 모르고 나가갔다가 이 밭에서 주어야지 하는 밭이 아무리 봐도 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베는 자들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뒤에 웬 여자가 계속 죽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베들레헴 여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보니까는 저기 저 나오미랑 함께 이번에 돌아온 여잔데요. 그 집 그 소녀라고 말까지 돼 있어요. 6절에. 그렇죠? 지금 나이가 진짜 어리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이고 너무 어린데, 그 어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한 중이다. 잠시 언제 쉬었을까요? 잠시 집에서 쉬고 왔대요. 거기는요, 한낮엔 너무 더워요. 한낮에 너무 더우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다른 인부들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부들은 일하는데 이 여자만 쉰 게 아니라 왜 쉬었겠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니까 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고서는 아침부터 와서 이 밭에서 계속 일한다는 거죠. 참, 이 룻이 어떻게 보면 진짜 부지런한 거죠. 성실하고. 저도 이제 무안 가서 일 돕고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분들보단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더 부지런해요. 진짜 성실하게 일해요. 또 그분들은 그렇게 일해서 임금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들 해요. 그거 보면 우리가 너무 좀 호강의 요강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도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걸 보고는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쁘니까 먼저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하는 인부들한테 이 여자가 와서 이 밭에서 죽을 때 너 와가지고 괜히 그냥 찝쩍대지 마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라. 죽어갈 수 있게 해주라. 그러면서 물도 마시게 한대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 밭 같은 데는요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물 많잖아요. 베들레헴에 물이 몇 군데 있을까요? 베들레헴에 사람이 제법 많이 살겠잖아요. 그러면 물은 몇 군데서 날까요? 가보면요 한 군데밖에 안 나요. 그래요. 그쪽이. 거기가 왜 마을이 형성되냐?
물이 나니까 형성되는 거야.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 그 샘 있죠, 샘. 마을 한가운데 샘이 있어갖고 그 샘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샘에서는 뭐 물 돌리면 빨래도 그러잖아요. 거기 빨래 같은 거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물 한 군데 가지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저 마을에 있고 밭은 또 마을 바깥에 한참 있어요. 그럼 일하는 여자가 이 루시 와가지고 거기서 춥다가 목마르면 마을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 마시고 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한 물이에요. 더더구나 거기는 물이 1년에 2번 정도 비 오고 그 다음에 한 9개월은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이때 비가 안 오는 때거든요. 그 물이 점점 가라니까 물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을 그럼 인부들이 떠와가지고 지금 조금씩 마시겠죠. 근데 그 물을 누구한테도 줘라. 이 누나한테 줘라. 큰 배려예요. 정말 배려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족 이야기니까 또 충분히 들었던 모양입니다. 쫀정이가 충분히 들어서 참 너 시어머니와 네 남편에게 한 건 내가 안다.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열심히 좀 해라.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래서 12절 있죠. 거기 12절은 줄을 좀 긋으면 좋겠어요. 이때 보아스가 세상이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아니에요? 이방 여자인데 그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방 여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기 민족으로. 더더구나 그 전에 그 모세가 뭐 그런 유언을 했어요. 모압 사람은 결코 평생 함께하지 마라. 다시는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파격을 넘은 거죠. 보아스가 정말 이 모함 여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작은 상 정도 온전한 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정말 그 이야기에 감격해하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식사 때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아마 식사 때가 우리는 식사니까 뭐 어떤 때 같아요? 점심때 아니요. 아까 쉴 때 있죠. 쉴 때는 이미 점심때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보아스가 그냥 왔겠어요? 그러니까 새참. 우리 그냥 새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참을 가져온 거예요. 그 새참 가져왔을 때 14절요. 읽어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랍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머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근데 준 거 뺏진 않고 그래도 더 드세요 하고 막 주면 감사해요. 제가 따로 좀 먹을게요 하고는 저는 배불러요 하고 할 수도 있죠. 하여튼 배불렀대요. 그만큼 뭐예요? 룻에게 배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먹은 걸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누가 남았을까요? 남겼을까요? 저는 룻이 남겼다고 생각해요. 자기 시어머니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 이 여잔데 아마 배부르다 그러고 자기도 충분히 배를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겼을 거라 좀 봅니다. 자 15절 읽어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심지어 뭐 하래요? 단에서 빼가지고 일부러 주래요.
아, 세상에 주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가서 이제 무안 가서 일 돕다 보면 뒤에서 저 이삭죽지 하는 사람 바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땅, 그 호미 갖고 와가지고 땅을 막 해짓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일부러 그런 사람들 뒤따라오면 일부러 더 땅을 더 열심히 제가 좀 파가지고 고구마 하나도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뒤 죽을 게 없게 하려고. 아, 제가 근데 참 못된 사람인 거죠, 이걸 보면. 근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그런 배려를 해요. 그러면 그날 정말 많이 주었겠죠. 또 보통 남자는요, 뒤에 여자가 따라오면 좋아해요. 그러면 앞에 소년들한테 또 뽑아주니까 모르죠. 이 룻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 남자들 경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7절요.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저녁, 아마 해가 질 때까지 정도 계속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정말 부지런해 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계속요.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우리가 한 에바라 그러니까 우리 단위를 잘 모르겠죠. 이게 한 20kg 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때요? 하루 주워가지고 10kg나 20kg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루 주세요. 하루 주면 이거면 둘이 시어머니랑 상당한 기간 먹을 수 있는 양이 오늘 이 하루에 다 된 거죠. 그럼 그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경쟁적으로 줬겠느냐, 뽑아줬겠느냐 하는 것도 좀 보이죠. 자, 계속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성읍에 들어가죠. 그러면 밭이 어디 있다는 거죠? 성읍 밖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운 것도 보이고 어머니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뭐도 얼른 자기가 그 볶음국시 그거 잘 싸놨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아, 저는 룻이 이 여자 보니까요, 이방 여자지 진짜 너무 착해요. 그죠? 계속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시어머니도 놀란 거죠. 이렇게 오니까. 계속요.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로 봐서는요, 밭에서 이삭 주면요 쫓아내는 사람 많은가 봐요. 그러겠죠? 저리가 딴 밭에 가서 주어요, 이런 사람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더더구나 많이 죽게 줬다니 하는 그 특별한 좀 일인 거죠. 20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도다 하고. 여기 죽은 자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이들, 자기 아들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생각해서 너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준갑다, 해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이 말은 또 묘한 말이에요. 벌써 그 말 듣자마자 나오미는 또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집 후손들을 책임져주는, 후손 낳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벌써 이 시어머니가 한번 보아스가 딱 그렇게 한 거 가지고 벌써 머리에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지신, 이래서 그런가 봐요. 늙은 생각이 맵다고. 젊은 사람은 단순한데 이분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순식간에 좀 생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보죠.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심지어 뭐까지도 해요? 이 보아스의 추수, 다른 밭의 추수 말고 이제 이삭 주우려면 앞으로 누구 밭으로 와라? 내 밭으로 와라. 이번에 오늘 일하는 사람들 봤지? 이 사람들 일하는 밭에서 와서 주어라 하고 이 룻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아, 계속요. 22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또 이 시어머니가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지금 깔려 있는 게 보여요.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자, 보아스의 소년만 있는 게 아니죠. 소녀들도 있었다. 그러면 그 밭에 젊은 여자들도 뭔가 일하고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좀 보이죠. 계속요.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오늘 이 장을 읽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보리추수한 때였는데 사실은 보리추수한 것 때문에 먹고 산 게 아니라 누구 배려 덕분에,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이 두 분이 이 참 힘든 시기를 버텨낸 거죠. 아마 하루 이렇게 줬다면 이 다음에 계속 좀 줬을 테니까 적어도 1년 정도 먹을 그런 게 됐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없는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매년 먹여 살려요. 11개 지파가 먹여 살리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은요, 자기 마을에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10분의 1을 내어서 도와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망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항상 있다. 그런 사람을 너희가 잘 돌봐야 된다. 그런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정말 그걸 여기 보아스가 율법을 잘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율법을 잘 배웠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이때 정도는. 근데 배우지도 않은 율법을 진짜 성실하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보아스인 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뭐 보아스가 자기한테 뭐 특별히 뭐 돌아오길 바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거 이 집에서 뭐 자기한테 뭘 해줄 거 어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는 걸 가리켜서 이거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뭔가 받기를 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래서 주는 것들을 그냥 주는 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러거든요.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인 게 보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룻과 나오미가 삶을 살아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힘들겠지만 우리만큼 또 우리보다 더 힘든 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배려하는 사람도 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요, 누군가가 정말 정성껏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아껴서 도와준 이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도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래야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참 이웃 좋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또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갑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가 사실 막막했을 터인데 마침 볼이 추수한 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의 배려가 있어서 이 두 여인이 그 힘든 시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이 보아스와 같은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보아스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들을 손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챙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